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제212일차로 베드로후서 2장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파괴적인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서로 다투게 하고 생명을 되찾을 기회를 주신 분의 손을 물어뜯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어진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하기 전까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추종자들을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먹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무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옥에 가두셔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경건치 못한 옛 세상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오직 8명만 살려주셨습니다. 혼자서 의를 부르짖던 노아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자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건치 못한 삶에 빠져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내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더럽고 사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선한 사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은 날마다 도덕적인 부패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악한 시련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악한 자들의 발을 최후 심판의 날까지 불 속에 붙들어 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더러운 생활 방식에 빠져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참된 권위를 멸시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자기만 아는 자들이어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이들마저 서슴없이 헐뜯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천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거만하게 굴거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헐뜯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나운 짐승이며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무식한 독설로 남을 파멸시키지만 바로 그 행위로 자신들도 파멸당하고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환한 대낮에도 흥청망청 쾌락에 빠진 비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일삼고 죄짓기를 밥 먹듯 하며 연약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유혹합니다. 탐욕이 그들의 전공입니다. 그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입니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큰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었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예언자이면서도 불의한 이득을 취하여 악의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길을 가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의 목소리로 말해서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싹 마른 샘이며 폭풍이 흩어지는 구름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블랙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허풍이 잔뜩 들어 잘난 체하며 큰소리치지만 아주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릇된 생활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상표인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 새내기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부패 중입니다. 그들이 부패에 빠져 있다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부패의 종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죄의 구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예전 삶으로 되돌아가면 그 사람의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떠났다가 되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과 거룩한 계명을 거부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로 난 고든 길에 들어서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곳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속담과 돼지가 말끔히 씻고 나서 다시 진창으로 향한다는 속담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편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계명을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전성기를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감정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분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된 거요?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있고 모든 것이 창조 첫날 이래로 그대로이지 않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소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천체와 이 지구가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로 덮인 혼돈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홍수로 혼돈을 일으켜 세상을 파멸시켰습니다. 지금 있는 천체와 지구는 마지막 불심판 때 쓰일 연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회의론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이 닥칠 때에는 아무 예고 없이 도둑처럼 닥칠 것입니다. 하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큰 화염에 휩싸여 분해되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십시오. 그날이 오면 천체가 불타 없어지고 원소들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의로 뒤덮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순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최상의 모습으로 그분을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은 구원 때문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지혜를 받은 이가 우리의 귀한 형제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써보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그 편지들을 함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훈계를 잘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불의한 교사들로 인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순전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요한 1서 2장.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며 친구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 문제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이 편지에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계명이며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에도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미 참 빛이 반짝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딘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일깨워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어 악한 자와 싸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녀 여러분,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했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 충실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감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시키고 그 진리가 거짓을 낳지 않음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까지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를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들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자신과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진리, 곧 거짓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가르침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 두 팔 벌려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죄 때문에 부끄러워 낯을 붉히거나 서투른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옳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죄악의 삶에 빠진 삶은 누구나 위험한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누군가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우신 메시아의 삶에서 본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의 개척자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온 일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곤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를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을 가려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 거짓 교사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